자, 제가 그 복음이 뚫려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면서 고난에 포커스를 맞췄을 거예요. 고난. 그렇게 해왔었으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딱 뚫리고 나니까 이해가 딱 되어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고난 주간에도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 아니냐. 너희들이 나의 그 고난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주님의 원함,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에 제자 중 몇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므로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묻고자 함을 아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하겠고 또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은 참으로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아 갈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달라요. 어느 정도 다르냐?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복음으로 가야만 우리의 생각이 땅의 생각에서 하늘의 생각, 하늘같이 높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안 되면 우리는 계속 땅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이 부분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복음이 안 되면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게 마음에 깨달아지면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딱 믿게 되면 요게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감정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감정은 업 앤 다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업 앤 다운 이게 막 한때는 뜨거워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걸 갖다가 또 넘어진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뭐 은혜를 받은 것처럼 또 막 열심을 내다가 또 시험에 들고 또 막 열심히 하다 또 시험에 들고 이거를 보통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정상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 복음으로 주님과 내가 연합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면 업 앤 다운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업 앤 다운 없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2장. 자, 제가 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 가운데서 행하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이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면 이거를 정말 구원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겁니다. 구원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골로새서 3장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위의 것들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이 땅의 것을 쫓아가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아지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주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척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여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묻느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게 보통 사람들의 개념이고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개념과 생각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께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자기가 어떻게 해야,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다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복음 안에서 깨어지지 않는 이상 이거는 버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믿는 순간에 이 개념은 깨져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이상 우리는 항상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신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주의 일 하려고 신학교 갔다 그럽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주의 일 하려고 신학교 가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신학교 가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것저것 해봤는데 다 안 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안 돼. 그러니까 신학교 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가는 겁니다. 정말 콜링을 받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이거에서 실패하고 저거에서 실패하고 이것저것 해서 다 실패하니까 이제 할 게 없거든. 그래서 가는 데가 신학교예요. 근데 사람들은 신학교 가면 주의 일을 하려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 목회 일을 하면, 목사가 되면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회하는 게 주의 일 아닙니다. 자, 제가 주의 일이 뭔가를 성경적으로 가르쳐 드리면, 자, 그 다음 절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또 하늘과 땅 차이죠. 사람들은 뭔가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기만 하면 돼. 근데 그게 참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 이 개념이 잘 안 세워지고 있어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마귀를 멸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마귀를 멸할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러 왔어.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그분이 친히 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의 일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믿기만 해. 근데 믿기만 하라는 게 어디에다 믿으라는 거죠?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딱 깨닫는 순간에, 야, 그렇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그동안에 내가 자, 보세요. 이 종교적인 사람들일수록 뭐를 자꾸 내세우는지 아시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내세울 때는 항상 뭐가 있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이 보이고 정말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일수록 이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 믿으라는 얘기 제 입으로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으라는 얘기, 예수 얘기를 내 입을 벌려서 내 입으로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뭘로 한다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행위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얘기인지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입은 안 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입을 벌려서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행위로 하겠다는 거야. 입으로 안 하겠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이 생각이, 왜 이런 생각이 들어갈까요? 뭘 붙들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의의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욥이에요. 저는 욥기가 참 이게 고난에 관한 거고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설명을 하죠. 근데 욥기도 그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 복음입니다. 욥은 자기의 의의를 붙든 사람이었어요. 정말 아무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의롭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다 보면 욥과 그의 친구들이 뭐 가지고 서로 다투듯이 내세우는 게 뭐죠? 자기들의 의의죠? 자기들의 의의입니다. 자, 자기들의 의의를 열심히 내세웠습니다. 그죠?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아. 신학자들이고 철학자들이고 과학자들이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욥이 가장 의로운 척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의로운 척해요. 그런데 욥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가리우고 이제부터 한마디도 안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욥기 가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죠. 그죠?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르시되, 거기는 전능자 이렇게 나왔나요? 샤다이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착하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시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보옵소서. 나는 사악하오니, 그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천하오니, 사악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보세요. 욥이 여태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악하다. 여러분,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사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서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사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시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율법을 완벽할 정도로 지켰다고 자랑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욥도 자기의 의의를 붙들고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사악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입을 벌릴 수 있겠습니까? 내 입을 막고 이제는 셔라! 입 닥치고 있겠습니다.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주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제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너무나 기이하여 알 수도 없었던 일을 말하였나이다.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저는 제가 말이죠, 그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신학자들이 다 욥과 같구나. 나도 욥과 같았었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굽니까?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너무나 기이하여 알 수도 없었던 일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면 좋은데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복잡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은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정도 단순하냐? 여러분, 그 복음은 치매 환자들도 깨닫습니다. 여러분, 치매 환자들이 그 복음 깨닫고 천국 간 분들이 최소한 2분 계세요, 2분. 제가 아는 분들만 치매 환자인데 다른 거는 몰라요. 그런데 그 복음은 깨닫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예수 부활, 그러면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거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힘이 없어서, 말할 힘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가 되어도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외치더라. 이제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치매 환자가 그 복음을 깨달을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죠? 이게 사람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본 얘기죠. 그죠?
선한 선생이여,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엄청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죠 거기서? 찬송했더라.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게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하는 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는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업앤다운, 업앤다운, 업앤다운. 그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뭔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기뻤다가 슬펐다가 화가 났다가 뭐 이게 업앤다운, 업앤다운, 업앤다운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주변 환경이 어떻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전능자가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죠? 평안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경과 사람 때문에 내 평안이 깨진다. 나의 기쁨이 깨진다. 그러면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의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막 좋을 때는 너무 기쁜데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씩씩거려요. 구원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거기서도 기쁜 거예요. 그랬더니 착고가 촥 열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죠?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이 그러면서 그 간수가 놀랄 수밖에 없죠. 그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간수가 바울에게 뭐라고 묻는지 아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고난주간인데 금식이라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래야지.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고난주간인데 이거는요 그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적인 틀이에요. 틀. 고난주간. 제가 그 복음 몰랐을 때는 고난주간 금식하고 고난을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안 했겠습니까? 저도 종교인이고 바리새인이었었는데 다 하죠. 근데 그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고난주간이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달려 죽으신 그 날이든 상관없이 우리더러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제 금식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사람들의 생각 그래요. 네. 금식 많이 하고 금식기도 뭐 40일 금식기도를 2번, 3번 했다. 그거를 자랑 삼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근데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을 많이 하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냥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자꾸 십자가 앞에 가서 죽은 예수라고 생각을 하고 슬피 울고 말이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눈물 콧물 쏟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가 망가져서 죽게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기를 떼어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술 날이 다가왔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수술 하는 방에서 아버지의 장기를 떼서 아들에게 이식을 했습니다. 아들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죽었어요. 자, 이제 수술을 다 끝내고 아들이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서 자기는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슬퍼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아버지가 살아났어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병원의 수술실 앞에 가서 계속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장기를 떼어주고 죽으셨는데 그러면서 날마다 슬퍼해. 그러면 아버지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보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무섭다. 이게 종교구나. 하나의 거대한 종교 시스템이 되어져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맞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덤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죠? 살아나셨죠? 아멘. 그러면 우리더러 뭘 붙들길 원하시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맨날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울고 불고 맨날 주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고 또 그 앞에 가서 회개하고 맨날 그 짓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네! 기뻐해야지 오릅니까? 슬퍼해야지 됩니까?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게 보여지면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들은 계속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서 자기의 의의를 붙들고 살다가 천국 가는 줄 알고 착각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나 천국이지? 그런데 천국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다시 한번 가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죠. 근데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하겠고 또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이 소식은, 십자가의 소식은 기뻐할 만한 소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십자가 소식은 비통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비통한 소식을 우리가 붙들고서 자꾸 복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통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겠고,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거를 뭐에다가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은 참으로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부활이죠.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 기쁨을 빼앗깁니까? 근데 이 종교라는 테두리 속에서는 자꾸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마. 기뻐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슬퍼해야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기뻐하라잖아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기 이식을 해주고 자기가 죽었어요. 그랬다가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비슷한 예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예. 네, 부활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기뻐하길 원하는데, 자꾸 우리가 죽은 예수를 붙들고 슬퍼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다 뭐 이런 거는요, 우리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이게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나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기독교 역사라는 교회 역사죠. 교회 역사 책을, 교과서를 제가 다시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근데 다 읽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20페이지 읽으니까 게임 끝. 페이지 20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다 유대인들인 거 아시죠? 거의 다가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의 다가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의 입을 열어서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 복음 선포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냐?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리라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복음을 선포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이거를 안 지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켰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또 모였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또 모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또 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모였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의 중심, 포커스, 예배의 포커스는 뭐에다가 포커스를 두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포커스를 두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심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센터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랜 후, 몇 세기 후에 크리스천 예배의 중심이 부활해서 예수의 죽음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하이라이트하고 언더라인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저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잠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 가정을 딱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활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성경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 믿을 수 있어요? 성경 믿을 수 없잖아요.
신약 성경은 쓰여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이 신약 성경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이 사도행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도행전 자체가 왜 없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성령이 안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이 있어요? 없어요? 오순절 사건 없죠? 오순절 사건 없는 겁니다. 그 오순절 사건이 없으면 교회가 태동을 해야 하네요? 태동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까?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죠? 누가가 썼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을 통해서 만났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바울 서신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를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 누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도 없고 누가복음도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교회도 없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다고요?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다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바람에 처음에 교회가 생겨진 건데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없으면 성경, 신약 성경 자체가 쓰여지질 않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정확하게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쓸 거예요? 그걸 증명하려고 썼는데 요한복음 안 쓰여지는 겁니다. 마태복음도 1장,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그런데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부활이 없는데.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거를.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걸로 끝나는데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마가복음도 쓰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일반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쓰여지는 거죠. 요한복음 안 쓰여졌는데 요한 1, 2, 3서 썼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썼겠습니까? 그러면 신약성경 없는 거죠? 기독교 없는 겁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 신약성경이 쓰여졌다고요? 부활 사건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자, 지금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도 중요하고 재림도 중요하고 동정녀 탄생도 중요하고 이게 다 중요한데 왜 부활만 자꾸 이렇게 부르짖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어떻게 그랬어요?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활 사건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증명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더러 뭐만 선포하라는 거죠? 그렇죠. 부활 선포하면 다 끝난다. 부활 하나 선포하면 동정녀 탄생도 증명이 돼. 십자가의 죽음도 증명이 돼. 예수의 재림도 증명이 돼. 다 증명이 돼. 그러니까 부활 하나만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약 중에 약 하나 가지고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거 뭐라 그래요? 부활이 바로 그거예요. 부활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그 복음 선포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예수의 증인들이 뭘 선포해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까? 부활을 선포해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우리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라니까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은 땅의 생각이라고요. 땅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다르다고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중요하죠. 십자가 중요하죠. 근데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부활을 선포하면 십자가는 자동으로 어떻게 되죠?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죽으셨어요? 십자가 죽으신 거 맞죠? 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도 부활이 없다, 부활 사건이 없다 그러면 이 성경도 쓰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쫙 짜가지고 엑기스를 여기서 뽑으면 그 복음이 엑기스예요.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엑기스예요. 그거를 두 글자로,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거예요. 이 땅에 아무도 자기 자신을 부활이라고 주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부활이고 생명이시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선포해야 누가 드러나죠?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뭘 선포하기 원하시냐? 부활 선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슬퍼하기 원하셔요? 제가 참 안타까운 심정이 이제 더 많이 들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다 죽이겠구나. 그러니까 소경이 돼서 소경을 다 끌고 구덩이로 가는구나.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해야지 되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다 끌고 죽음으로 가는구나. 참 안타깝습니다. 왜 고난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을 선포해야 되느냐?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우리가 구분해서 되고 있어요. 종교와 생명을 구분해야 돼요. 종교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도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로 사람들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학에서도 기독론 그러면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바른 가르침을 저도 못 받았고, 지금 보면 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신학들이 가르쳐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바르게 가르쳐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몸된 교회도 보니까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만 거기에도 the church 이래야지 되더라고요. 그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지 다른 거는 음부의 권세 아래 다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는 무엇을 선포하는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 선포하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 주일을 어떤 목사님이 종려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정말 그 복음 선포하기 좋은 본문이거든요. 21장 가서 보시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모든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그를 그 위에 타게 하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크게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하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말하되 이는 누구냐 하니 무리가 말하되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딱 읽으면 저도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이거 가지고 그 복음 선포 못했죠. 근데 그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의 시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3인칭 미래형. 그죠? 여호와께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 오시리라. 그거 아니에요. 그죠? 여호와께서 사람 되시리라. 그런데 이거는 지금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거든요. 이게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인데 여러분들 스가랴 9장 9절에 가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시온의 딸 예루살렘에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랬는데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시죠. 여호와가 야곱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입니다. 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임하신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는 뭘 타고 임하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신다. 그럼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오시리라 약속한 여호와가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그니라를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니라.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시제가 어떻게 바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는 1인칭 현재형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탁하시는 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죠? 마음에 믿는 건데, 마음에 믿는 거는 요게 마음에 깨달아지기만 하면 안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에 깨달아지면 믿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에 깨달아진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가 막 부르짖고 울고 콧물 흘리고 그러면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는 이 헬라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생각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이게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구나.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이 꿇게 되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잃었다 다시 얻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붙들면서 내가 구원받았지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나타나지 않은 거냐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구원받은 것처럼 막 십자가 앞에서 손 들고 가슴 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래 못 가. 진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나면 안 믿을 수가 없고 굴복이 안 될 수가 없고 굴복이 한번 된 이상 그분의 통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한 의가 되는 겁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라고요?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마음에 믿기만 했는데 마음에 믿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뭘 마음에 믿어야 되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거 하나로 다 끝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